아멘.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원수 같은 관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상태로 살다가 보면 종국에는 강제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판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와는 상극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 제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꺼림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피하고 싶고 두려워 떠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마음껏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즉 예배 드릴 때 일반 백성은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정해져 있었는데 성막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성전, 나중에는 이제 이 돌로 된 성전입니다. 방이 두 개 있었는데 첫째는 성소이고 둘째는 지성소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휘장을 지나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인간은 죄인인 고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피로 속죄받은 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궤짝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법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뚜껑 부분, 그룹천사 사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로, 즉 시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소, 즉 시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제사장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고 몸을 밧줄로 묶고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제사가 만약 실패하면 죽게 되는데 방울 소리가 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밧줄을 잡아당겨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합니다. 예고편인 셈입니다. 본편이 오면 예고편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속죄가 완성되고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도 짐승제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한 시인입니다.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1살에 홍역을 몹시 앓고 회복하지 못한 채 전신마비와 언어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만 귀로 듣고 눈만 깜빡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에게 16세가 되던 해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전해준 게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얻음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히라카나 50음도표를 벽에 붙여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킬 때 눈을 깜빡임으로 단어를 만들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의 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주 예수님이시기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돌본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쓸쓸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일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그의 시에 표현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면 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시고 적극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다급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때에 맞추고 경우에 맞추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 의료 선교사 올리버 R. 에비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실 일 있으면 복도 벽면에 게시된 역사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교수와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894년 미국의 북장로교 파송을 받고 조선에 도착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구나. 게다가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에 비해 터무니없는 의료 시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었기에 인내하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왔습니다. 6년이 흘렀고 마침 몸에 병을 얻어 안식년을 얻어 본국에 들어갑니다. 그는 기도하며 호주머니에 병원 설교들을 넣고 다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 뉴욕 카네기교회에서 개최된 만국 선교대회에서 조선 선교 보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암담한 상황을 보고하며 제대로 된 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응을 보인 사람은 사업가였던 루이스 H. 세브란스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딘가 병원을 세우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느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기도가 만난 겁니다. 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후에 계속적인 후원으로 1907년에는 세브란스 의학교가 세워집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 의대에 기초를 놓은 겁니다. 에비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별의별 일들이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나눌 때 축복의 통로에 사명이 있는데 기도 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나를 위해 간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를 흔히 중보적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의 폭이 신앙의 폭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는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힘이 붙이십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이 되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시에 방문하시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자기 집에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방문이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사람의 형체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단지 지나간 여행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시간에 여행객이 지친 채로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 자세로 손님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군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몰라서도 없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일단 알고 있는 이상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르는 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자신이 자고 있었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친 세 명의 영이 이 더위를 무릅쓰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게 된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려가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그가 여호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그런 외모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칭호만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른 두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특별한 분은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만나서 1년 안에 자녀를 낳으려는 믿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직접 만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임신한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자기전과 의논을 하십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추시는 겁니다. 우리 신상에 필요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는 꼭 우리와 의논하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마다 환상의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사람에 가까운 형체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식을 잡수실 필요도 없고 발을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발을 씻고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과 좀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방문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자꾸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행을 하면서 굳이 무엇을 바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꾸역꾸역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에 국을 붓고 지팡이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불이 붙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단지 이 더위에 지친 몸을 끌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 그들이 불쌍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했다가 결국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복된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간은 가장 지치고 짜증나고 피곤한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이제 퇴근할 때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이 실눈을 뜨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그냥 감아 버리듯이 아브라함도 실눈 뜨고 보니까 그냥 돌아 누워 버렸다면 손님 대접할 필요도 없고 귀찮게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에 손님을 만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숙제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지난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숙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픈 아이가 있거나 수험생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눈이 가질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오래된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려는 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그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숙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픔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더위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지친 얘기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돕지 못합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문제가 심각한데도 남을 도울 때입니다. 내 문제가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실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우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귀찮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온 것은 성육신의 모양을 미리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서 허물어져가는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화 중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갑자기 정신이 들고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외간 남자와 여자가 정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으로써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웃음을 본격적으로 문제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웃었다고 말하시고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우리는 사라 본인이 하기 때문에 왜 웃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웃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손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아마 이번에도 내가 1등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어도 좀 못 봤고 수학도 한두 개는 틀렸을 테니까 이번에는 1등일 리가 없어 하면서 웃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라가 손님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 말을 너무나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사라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도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부정적인 핑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이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서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꼭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한을 정해서 그것도 1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는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이 말씀을 사라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희망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와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는 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이든 여자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미미한 감정의 변화를 다 읽고 계셨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의 말씀대로 자기가 1년 안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소돔성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협상이 벌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가까운 이웃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돌 라오멜과의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소위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더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인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은 보편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심판의 문턱을 낮추어 놓습니다. 만약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의 명단만 작성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명단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소돔성은 하루 사이에 유황불 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소돔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의 결과입니다. 최후에 얻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진행 과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다른 하나는 소돔성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소돔의 가족의 운명에 대해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나라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소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나라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착할 땅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국가의 형태이긴 하지만 소돔은 나라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유목민 아브라함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 나라를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나라와 소돔의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여기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도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나 교만한 자를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심판하면 사람들은 악이 얼마나 무서우며 죄가 얼마나 음흉한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있으면 계속 교만하게 두십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돼지 잡듯이 잡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나 교만한 자는 잔치집 돼지와 같습니다. 잔치집 돼지는 아무리 게을러도 책망받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짖지 않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지만 돼지가 짖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먹을 것을 더 많이 공부해 줍니다. 실컷 살을 찌워 넣습니다. 그리고 D-Day가 오면 한순간에 잡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르심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죄는 당연히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편적으로 심판하십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설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설마라는 식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다 내어보아라. 혹시라도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나도 살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보아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작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 나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강구는 10명에서 그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예를 보면 물을 섭씨 100도까지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섭씨 0도까지 차가워지면 얼음이 된다. 이런 법칙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곧 과학입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 외에 영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마귀와 악한 영, 그리고 인간의 영혼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에 관한 제반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인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되 나중에 해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할 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에 관한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